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오늘 이 12장 이제 말씀의 배경은 11장까지가 기생의 아들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굳이 안 해도 될 서원 기도를 해서 결국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그 상태에서 지금 많은 그 전쟁의 기쁨,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올 때에 기드온의 입다의 딸이 나와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상황을 지금 맞았어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전쟁 나가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너희가 다 차지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악하게 행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 사사가 정말 300명과 함께 승리하고 왔을 때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했을 때 기드온은 화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우리 지파가 당신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그 영적 훌륭한 리더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높여줬어요. 나는 낮은 지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겸손히 낮아졌을 때 에브라임 지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영광을 너 혼자 차지했느냐라는 교만을 더 강력한 교만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다. 사실 믿음은 있어요. 그죠? 입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입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순종까지 했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도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도 쉽게 해요. 이미 자기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쉽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영광의 자리, 높임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올라가고 싶어서 슬쩍슬쩍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겸손한 자들은요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려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자기를 보는 게 겸손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교만하다 그러죠. 그들은요 자기가 이런 사람의 기득권을 가지고 슬쩍슬쩍 거짓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제보고 맨날 회개하느라고 바빠요. 아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래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거라고 높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을 왜 이거 싸우고자 하느냐 했더니 4절에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아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싸우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러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했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찌르고 싸우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4절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들 민족 가운데서 도망쳐가지고 길르앗에서 자리 잡은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감정을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길르앗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서편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는데 동편에 머물러 있거든요.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에 있고 므낫세 반은 있고 반은 서쪽으로 올라갔어요.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들은 기드온 지파예요. 그래서 작은 지파입니다라고 표현해서 그것도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도 동편에 있지만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우리 지파에서 므낫세 우리 가운데서 니네 도망가 갖고서는 여기 머문 걸 그런 너희들의 그 지파잖아. 근본도 없는 것들 이렇게 지금 근본도 없는 것으로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6 민수기에 보면은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잖아요. 그 지파가 이제 자손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둘째를 장자로 세우셨어요. 그랬는데 이 후손들은 이것이 그냥 조상이 그 믿음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겸손히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해도 하나 있으면요 다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기가 어려워. 사실은요 교만하면 패망이고 넘어짐이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고 마귀한테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민수기에 뭐라고 돼 있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요셉의 자손이. 근데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마길이 있는데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이 길르앗 종족이야. 므낫세 지파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에브라임 형제 지파자 형제잖아요. 여러 가지 12 다 형제이긴 하지만 특별히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그 레위 지파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빠져서 12지파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장자 요셉의 지파를 두 분깃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교만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책을 가지든 또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배웠든 물질을 가졌든 아니면 자녀가 너무너무 잘 되든 뭐만 하나가 있어도 나도 모르게 그냥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겸손히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의 그 몫이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안 불렀니 뭐 이런 거까지도 넘어갈 수 있지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건드려진 거예요. 근본도 없는 것들이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만해 갖고 얘기를 하니 지금 근본 없다 그러면요 입다는요 열받는 거예요. 왜 형제들 잘할 때 조금 정말 무시 천대 멸시 받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 안에 깊은 분노의 상처가 있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무의식을 다루시기 위해서 나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번에 그런 사건이 온 것처럼 이게 건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근본이 없어.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한 단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걸 딱 건드리면요 폭발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폭발 지점이. 이걸 찾아야 돼. 무엇일까? 나의 가장 깊은 수치인 거예요. 이걸 건드려서 그러면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드렸어요. 근본도 없어. 그래서 4절에 무찔렀다. 이들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왜요? 그냥 죽기 살긴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참았던 그 분노가 폭발하니까요. 이거는 점 먹던 심까지 정말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이는 에브라임 사람 말이 너희 길르할 사람은 볼래 이거 근본이 없는 거야.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 교만을 자기네가 우수한 그 자손이란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너를 까부시는 거예요.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야. 그게 형제 지파잖아요. 다른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니 야곱의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지만 이거는 요셉의 진짜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가정 안에 원수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너희들은 섞여 사는 거잖아 지금. 너희들은 근본이 없잖아. 했기 때문에요. 이게 화가 나갖고 정말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무의식 가운데 있던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길르할 사람이요. 지금 므낫세 지파라는 거잖아요. 길르할 사람이 형제 지파.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가서요. 이제 요단강 나루터를 딱 장악해요. 지금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서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도망하여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할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그가 만일 아니라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이들은요 기세 등등해가지고 이거 니네 다 쳐 죽인다 막 이러고 협박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아유 미안하다 그리고 높여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싸웠어요. 그러니 이제는요 그 기세 등등했던 에브라임 지파가요 꼬리 내리고 도망가. 그리고 너 에브라임 지파지? 아니야 나 에브라임 지파 아니야 하고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랑했던 그것을 오히려 부인하고 내려놓게 만들어요. 아니야 나 에브라임 지파 아니야.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했던 내가 자랑했던 것을 하나님은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겸손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나 아니라고 할 때 거짓말 칠 거야 또 이것들이. 그러니까 발음을 들어봐.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이라고 못하고 십 이렇게 발음하면 이들의 좀 특별한 어떤 이런 발음 사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면은 길랄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에브라임 사람이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입다 사사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민족을 살리고자 암몬 나라를 쫓아냈어요.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 분노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분노의 그 수치 무시감 이것이 쌓여서 이걸 건드렸더니 결국은 민족 물론 싸움은 걸어왔지만 이렇게 정말 민족을 같이 죽이는 이게 죽일 일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교만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민족 가운데서 높아져 가지고 이웃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이들이 간 자들이 누구겠어요? 리더들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백성들이 가겠냐고요. 지금 리더들에게 이 사사한테 가갖고서는 우리를 왜 안 불렀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리더로 교만한 자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을 데려갔겠죠. 그러니 그 먼저 앞장선 자들 진짜 교만한 리더들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잠언서 16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그냥 넘어짐에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너 틀렸다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이렇게 살지 마. 너 잘못 살았어.
여러분, 우리는요 너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십자가 지고 다른 거는요 다 주변적인 거예요. 그냥 삶의 영역에서 이래라 저래라 왜 그렇게 하지 마. 그걸로 싸우잖아요. 혼적인 영역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영적인 것 때문에 너 왜 기도하지 않았어? 너 오늘 왜 묵상하지 않았어? 오늘 왜 말씀 보지 않았어? 오늘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 이거를 가지고 야단을 쳐야죠. 그거는 영생과 결부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싸우는 거, 육하고 싸우는 거요. 이거는 다 혼적인 영역이에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 틀린 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면 갈수록요 교만으로 가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하나님의 지혜 주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죠. 싸우는 건 다 혼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적인 거.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남편에게도 하고 하는 거는 혼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혼적인 얘기는요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요. 막 보여도요 막 안 보려고 막 애를 써요. 막 눈을 감고요 막 딴 데 쳐다보고요. 이러면서 혼적인 얘기는 이것은 생명하고 영생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살 수는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데 혼적인 걸로 다 싸우고 에너지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혼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적에서 상처를 다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가 건드려서 뭐 화를 내면은 그럴 때는 그냥 미안하다 하고 해줄 수밖에 없죠. 상처를 받았다니까. 성향이 다를 때는요. 난 상처를 안 줬어. 그랬는데 상대방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성향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저렇게 이게 그냥 사고형들은요. 그렇게 그냥 좀 관계 중심이 않게 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 교회도 못 나오고 하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가족이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결국 죽어야 내가 자살하고 죽어야 내가 끝나는 거죠. 목사님 이거밖에 없죠. 왜 나를 부모가 이렇게 괴롭혀요? 얘기 들어보니까 괴롭힌 게 아니라 사랑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데 자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데 하라 그래서 목이 쪼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기다리는데 한두 끝도 없어. 엄청 기다렸는데. 근데 자기 모습을 안 보는데 그 안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사고형 때문에. 부모가 사고형이고 여기는 관계 중심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얘기하는데 그냥 딱 전화 끊어버리고 왜 이렇게 안 했어? 아휴 전화 딱 끊어버리고 무시하고 이게 아유 하는 게 무시가 오냐요. 그러면 너는 한심한 녀석이야. 너는 한심해서 너는 살 가치도 없어로 해석을 해요. 자기네들이. 마귀가 그러는 거죠. 이런 상처가 엄청난 거예요. 그냥 뭘 할 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붙잡고 전화하고 이러고 마음 만져주고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로부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한마디 했다가는 단절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상담 공부를 시키신 거는 그것도 끝까지 박사 저는 뭘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박사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받게 하시고 그만하라고.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충분히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이 충분히 되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더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면을 볼 수 있는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을 못 봐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계속 마음을 봐야 된다고요.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지 말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무의식이라니까요. 내 안에 그 안에 다 쌓아놓은 이 우리가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조금밖에 없어. 이건 무의식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왜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안 하고 싶은데 안 돼. 제 안에 무의식을 억울하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내가 깍 의지로 눌러놨을 때 되는데 이것이 딱 건드려서 요번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니까 마귀가 막 드러나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 드러나게 해 주시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싫어요. 인제 싫어요. 이거를 그동안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엄청 애를 쓴 거죠 저도. 그런데 결국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폭발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정말 무의식을 입다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저는 억울함으로. 왜냐하면 잘못 안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거든요.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잖아요. 그냥 머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세울 수도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걸 왜 안 가르쳐 주셨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산 거예요. 정확히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몰라. 성령의 전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지도 못해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언제 화냈어? 화냈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모습을요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나를 보지 않는 사람은요 대화를 할 수도 없어요. 성소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말씀 따라 살 수도 없어요. 나는 잘했는데. 옛날엔 저는 너무나 교만 방지했죠. 너무 잘하니까. 남들보다 헌신, 충성, 봉사를 하나님께 너무너무 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은 없었어요. 그냥 회색빛깔. 회색이 아니라 지금은요. 요번에 완전히 무의식까지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날 건드리게 된 그 사람을요. 미워하게 안 되더라고요. 아 정말 수고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드러나게. 지금 에브라임이 사실 수고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근본도 없는 것이 해가지고 화가 나게 드러나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죽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다 상처 주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그래갖고 문자가 막 한바닥 왔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자살 얘기 나오면 이거는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래갖고 당장 전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화 받아가지고 한참 얘기했더니 마음이 다 가라앉아서 이제 마음이 어떠니 이제 편안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너가 살 수가 있어. 딴 거 신경 쓰지 마 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잘 해줬어요. 1시간만 들어주고 너 힘들었구나 하면 내적인 힘이 생겨서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줘. 왜? 내 인생인데 시간 아까워. 그리고 답답해.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내려오고 내려가서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이것이 힘들어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는 안 힘들어 보여도 힘든 거예요. 아 힘들구나.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내려와서 주님처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 죽이고 이제 사사가 됐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죽이는 거예요. 권력 없었을 때는 그때는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권력이 이제 왕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런 이거 모르면 자녀는 다 죽어나가는 거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훈련을 엄청 받잖아요. 주님만 모시고 겸손하게 되려고. 그래서 결국에 이 입단은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7절이요. 있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지 6년이에요. 6년 동안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장관이 되겠다고 그래서 리더 되겠다고 딸 죽이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입다의 딸이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졌기에 이런 무지막지한 입다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요 정말 완전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넉넉히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못 받고 이 용서를 못 받은 자 왜요?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는 자가 용서를 못 받잖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자는 내가 아직도 주인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웃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정말 회개하여 이제 그를 사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쓸 수가 없어. 이 분노하는 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냥 소리 질러 그래서 다 죽여나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6년 사용해요. 여러분 이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점점점 기적을 행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고 순종한 그 순종의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장로들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그 땅의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않아요. 맨날 뭐 다른 거 보잖아요. 뭐 심리학자 얘기, 교육학자 얘기, 무슨 얘기 뭐 이런 거는 열심히 봐. 성경은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고 세상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자녀 잘 키워봐야지 뭐 해야지 그런 걸 볼 이유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니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완전히 쾌락 음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 제가 어저께 간증을 했는데 저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어서 정말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10원도 염려하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그래도 이웃 사랑하느라고 했더니 금액까지 맞춰서 네 돈으로 하지 마.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가 할 거야 하고 왜냐하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다른 버려진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너가 네 아들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 아들은 내가 지킬 거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러셨지만 지금 훈련받고 있으니까 물질이 어렵잖아요. 내가 준 것까지 하나님이 70만 원 제가 카드로 좀 결제해서 해줬더니 그걸 밤중에 전화가 와서 나 70만 원 보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아니면 50만 원이 50만 원이지 70만 원 이렇게 보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냥 전화가 와서 아유 여름에 좀 시원한 거 좀 드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친척이 보내온 거잖아요. 지금 70만 원을 이거는 금액을 이렇게 맞추는 건 하나님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육의 엄마가 네 돈 지금 너도 그걸로 쓰지 마.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 다른 거는 기억 하나도 없고 70만 원밖에 기억 안 하더라고. 이건 핵심이 70만 원은 이건 간증의 일도 아닌 거거든요. 아, 뭐 70만 원이 아니면 내가 1,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들의 자잘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리고 내가 우상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살았더니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 내 아들이야. 내가 돌볼 거야. 하신 그것이 메시지인데 못 알아들이고 제가 어저께 간증했잖아요. 아니요. 말씀 들어보세요. 들었는데요. 70만 원 간증한 거 얘기하세요? 이러는데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돈밖에 모르나 봐. 돈밖에. 70만 원은 거기에 제 간증에 일이나 될까요? 그게 기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상 사랑했던 거 내려놓으면. 그런데 여러분 6년밖에 사용을 있다가 자기가 장관이 돼갖고 정말 우두머리가 돼갖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국 서운해갖고 딸도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넌 쓸 수가 없어. 6년 결국 그리고 이 사건 후에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딸 덕분에 십자가 진 딸 덕분에
그랬어요. 그다음에도요. 이제 입산이라고 8절에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는데 그는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에요. 딸을 밖으로 씹어내고 아들을요. 위에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러고 죽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도 불신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 사사들 백성이 타락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한 명 어떻게 뽑아서 하나님 쓰시려고. 그런데 다 타락한 이 세상에는요. 한 명 뽑아도 그놈인 거예요. 여러분 다 타락하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별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지 않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 결혼시키고 여자들 데리고 아내 해갖고요. 지금 60명을 낳았다. 여러분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쾌락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니난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천국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모른다고 나는 봐요. 말씀을 증거하지 천국 지옥을요 예배 때마다 선포하지 않는 거는요 이거는 본인이 모른다고 봐요. 천국은 막연한 거야. 죽으면 가봐야지.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지옥 갈까 봐요. 안달이 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세요. 천국을 누리세요. 주님이 오신 거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성전을 세고 천국을 우리 안에 세우려고 왔는데 이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내 안에 천국이 세워져야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것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살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도덕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사는 걸 넘어서서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핏값으로 샀다.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이 주인 되는 성령의 전이 되어라.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늦게 알았잖아요. 이 사실을.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왜요? 말씀을 안 봤어요. 성도일 때 말씀을 안 보고 또 말씀 보라고 우리같이 막 통독하라 그러고 묵상하라고 이러질 않았고 기도만 하라고. 그럼 다 응답 받는다고. 나는 막 살아도 응답 준다고. 근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내가 막 살았으니까. 막이라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죠. 십자가 지고 살지 않았으니까. 십자가 지지 않는 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안 져요? 그냥 막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참을래더니 막 내 안에 막 울분이 차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시고 다 뽑아내시고 그래서 더 마음 안에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사건들이 오면은요. 왜 이런 사건이 왜 이러지 마시고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 다스릴게. 걱정하지 마. 너 자녀들도 걱정할 거고 너 미래도 걱정할 거고 봐. 알았지?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또 사사가 그 다음에요. 7년밖에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는. 왜요? 백성들에게 본이 돼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 똑같으니 무슨 사사예요.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죠. 백성하고 똑같은데 악을 행하고. 그러니 11절에요. 이제 엘로는요. 10년 동안 사사 일을 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13절에는요. 압돈이 사사가 되어서 지금 14절이요.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어요. 아들 40명 나요. 그럼 손자 30명인데 어떻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리고 그는 또 죽게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손주까지 이제 좋은 거 낙이 태우고 좋은 거 이러고 부귀 영화를 누렸더라. 이제 됐어. 너도 안 되겠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저도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탐심으로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부귀 영화보라 하면 부럽다. 좋은 집에 이사 가고 부럽다.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가정의 온전한 구원, 이웃의 구원에서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사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이런 우리가 돼야지 온전한 구원이 있고요.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저께 아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역자 나눔 할 때 자기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니 이사 가는데 뭐가 이게 여기저기 꼬이긴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대네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이번에 많이 봤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격이고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이런 거. 그런데 아무리 계획 세우려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를 통해서 그냥 하루에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 건너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날 돌봐주시는구나 알게 되죠. 요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부모가 바로 살아서 그래야 아무래도 자녀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바른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여주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삶을 보이고 평안과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니 나만 나타납니다. 나의 혈기, 나의 슬픔, 나의 우울, 나만 나타나니 자녀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구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